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4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네, 세제 플루팀의 특순 읽겠습니다.
세젤 플루팀의 아름다운 연주였는데요. 제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플룻의 아름다운 연주로 인해서 긴장이 조금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구가 앞에 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약간 이렇게 성경의 순서대로 간다고는 하지만 또 잠깐 뒤로 갔다 앞으로 올 수 있으니까요. 그냥 자기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과 함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75세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란 땅이 좀 위쪽에 있는데요.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자 이제 밑에 가나안 땅 쪽으로 이렇게 점점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이 평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가는 길 가운데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들게 되자 이제 계속해서 내려와서 애굽 땅까지 가게 되죠. 근데 이제 겁을 먹게 돼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 죽을까 봐 겁난다. 그러니까 이제 내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하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남편으로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딸이 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사위가 만약에 그런다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 성도님들이 뭐 설악산이나 가까운 뭐 계족산에 뭐 등산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인사로 호랑이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하지만 저희의 그 옛날에 있는 전래동화나 뭐 사극 같은 데 보시면 항상 그 산에 누가 살고 있죠? 호랑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는 할머니와 엄마가 하는 말이 호랑이 조심해라. 산에서 호랑이 조심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겁먹었던 그 시대, 고대 문화에 보면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 가고 예쁜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뺏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아내 역시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걱정한 대로 어떻게 되죠? 너무너무 예뻐서 유명한 거예요, 이 사례가. 누가 데리고 가요? 왕이 데리고 갑니다. 걱정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또 정말 그 일이 현실로 닥쳐왔을 때 바로가 엄청난 지참금을 또 아브라함에게 주거든요. 그걸 받았을 때 남편인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는 이 땅의 이방인이고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는데 또 데리고 간 사람이 왕이고 한 나라의 민족의 막 으뜸인 사람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굉장히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자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그날 해결자인 하나님이 나타나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거든요. 그날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세요. 단 3글자 그냥 큰 재앙. 바로 그냥 한 번에 해결해 주세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해결해 주시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ecause of 사레 아브람스 와이프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이끄셨는데 자기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이유, 바로가 데려갔던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집과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다시금 하루아침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다시 그 지참금을 다시 빼앗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내와 또 롯과 다시 한번 이제 그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평탄하게 잘 살면 좋은데 이 재물로 인해서 조카 롯의 하인과 아브라함의 하인이 또 다투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롯, 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데 롯이 봤을 때 지금 몇 해 동안 그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을 바라봤잖아요. 애굽 땅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고 하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그 땅이 제약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로 결정하게 되죠. 창세기 18장 16절에 보니 제가 말씀을 창세기 18장 16절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전송을 함께 나아가니라 이 제약이 너무 커져 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말씀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멸하심을 보고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18장 동일하게 2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멸한다는 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멸하기로 결정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멸한다는 말에 하나님 그러면 만약에 그곳에 의인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되게 많이 잘 알고 계신데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이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50명이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다고 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멸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 땅에 50명이 있어도 45명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계속 구하는 숫자마다 내가 멸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계속 구합니다. 30명이 있어도 20명이 있어도 하나님 1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계속 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멸하기로 결정하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구나.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시구나.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 읽어보셨던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말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시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롯은 그냥 10명의 의인, 그래서 멸망치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 의인을 구했지만 롯을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다는 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롯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멸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해
구해내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보기도 팀이 이렇게 있으시고 또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내 기도를 차마 내놓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 급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사, 그 기도하는 나를,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우리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았어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택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제 그 땅을 택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네 보이는 이 땅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줄게. 그리고 너 자손은 티끌과 같이 많게 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내 큰 상급이 바로 나야 라고 또 얘기해 주십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분명히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자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택했던 방법은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 그 시대에 누구나 다 했을 방법. 사례가 선택한 방법은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거예요. 나에게는 더 이상 자손이 생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하갈을 취해서 자손을 얻도록 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이 평안하지는 않았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함으로 인해서 하갈과 사레가 또 갈등을 겪고 또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그 고레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남편으로서의 힘듦을 또 겪게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인위적인 방법을 택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기다림에 지쳐서 인위적인 방법을 택했던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나타나세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본인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바꿔주시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가셔서 아브라함, 사레 역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내년에 너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그 시기, 그러니까 이제는 막연한 이 약속에서 정확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레가 아브라함도 늙고 사레도 늙었기 때문에 그냥 살짝 웃어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짝 웃어요. 그랬을 때 이 또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았고, 그럼에도 인간적인 생각, 당연한 것, 순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태의 문은 끊겼고, 그런데 임신을 한다? 뭐 과학적으로도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75세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까지 그냥 자녀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딱 한 명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너무너무 약해져 있는 지금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정말 믿기 힘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냥 웃었어요. 근데 그냥 불가능하니까 피식 웃었던 이 웃음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심으로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도 되게 조급한데 저는 특히 많이 조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금 당장
바로 지금 이걸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너무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그 불가능하다는 일 있잖아요. 제가 살면서 여태 동안 이거는 가능했던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런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더 확신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약속하신 것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구해야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멋진 하나님께서 끝까지 멋지게 나가시면 참 좋았겠는데 창세기 22장에 딱 나타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셔서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정말 진정한 웃음을 주게 했던 그 이삭, 하나님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들어주시지 않았다가 정말 주셨던 그 약속의 결정체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십시오. 3절,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이제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장소로 떠납니다. 5절에 제3일에는 종들에게 낙이 함께 기다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말해요. 그것은 이제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무언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여지를 남기지 않고 딱 아들인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장소로 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에 놓고 칼을 잡고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이유, 말씀은 2절에 딱 창세기 이제 저희 같이 봤었던 22장 2절에 딱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순식간에 아브라함이 착착착착착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유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사람의 힘, 지혜, 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이루신 분이시며 심판보다는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생각하셨던 세세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창세기 22장 12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드디어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던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수,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눈을 들어서 수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염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셨냐면 이사야 41장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하시냐면 나의 벗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 벗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거, 정말 비밀이 없는 사이, 막역한 사이, 이런 걸 벗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칭한 그 말이 나의 벗이라고 칭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독자를 바쳤던 것처럼, 내어놓은 것처럼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자신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그 존귀한 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생명 입은 자로서, 그 합당한 자의 삶으로서 이 사순절을 보내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어때서가 아니라 그냥 그 아브라함 한 사람 그냥 그걸 바라보시면서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롯을 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긴 시간이었지만 끝끝내 약속을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나의 하나님도 역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힘들 때 누구보다도 나의 마음을 잘 아시고 나를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감사와 기쁨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심으로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이루시며 모든 일을 예비해 주시며 나에게 방패 되신다, 그리고 큰 상급 되신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의 죄, 정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